우리나라는 농경을 근본으로 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윈날만 같아라, 이런 속담이 있지요. 가윈날, 중추절, 추석 다 같은 말이죠. 어떤 날입니까? 그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더운 날이든지 비 오는 날이든지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한 후 그 모든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때, 이게 추석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니 실제 수확의 즐거움은 일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민족의 큰 명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석은 그간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간의 만남이 어렵고 정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방역 수칙이 조금 완화돼서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나 온 자녀들이 함께 모이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에서 어찌 그게 흡족한 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망하기는 각 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모이시든지 또는 못 모이시든지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은 더욱 견고한 신앙 안에서 함께 힘써 충성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불신 가족들 가운데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인내하며 가족 구원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히 구별된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 헌신할 때도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우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가정 되지 않도록 이번 명절에도 온 가족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섬기는 계기로 삼으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견고히 하고자 오늘 저랑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시려고 해요. 오늘 본 시편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데스앗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믹담시나 알다스엣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견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자를 다윗으로 돌리고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를 배경으로 소개합니다.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다윗은 분명히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한 신앙 인물 중 하나죠.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누구보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인물이죠.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가 젊은 시절 인내해야 했던 연단, 고난 중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 피해 다닌 일이죠. 표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던 때를 언급하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한 적도 있고요.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숨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인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보다 그 신실한 사울의 신하였고 더 중요하게는 사울의 사위 아니었습니까? 사위.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래서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기까지 사울을 피해 이것저것 도망다녀야 했던 억울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죠. 본 시편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간절한 기도요, 찬송이에요. 오늘 저랑 이 시편을 살피시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사회에서 발생한 고난들 중 우리 가족이 함께 소유해야 할 믿음을 좀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번 추석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려요.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을 보잖아요.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요, 분명히 부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이 사울을 대적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의 왕권을 빼앗으려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순전한 마음은요,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만 의해도 적어도 두 번씩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건에서 확인돼요. 그중 한 번이 본 시편의 배경일 수 있는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벌어졌어요. 당시 다윗의 무리, 그리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계속 추격하는 사울과 그의 군대를 피해 동굴 깊숙한 곳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홀로 이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다윗을 부추겼죠. 당연히. 성경에 사무엘상 24장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 행에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냥 끝내시죠. 근데 아시죠? 다윗은 해치지 않았어요. 단지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사울을 죽이거나 대적할 의도가 없음을 알려요. 실은 옷자락 조금 벤 것만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 괴로워했죠. 다윗은요, 정말 사울을 향한 악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난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환난에서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이 시편이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큰 고통 중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특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원래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해서 은혜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왜 강조해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그만큼 위급했기 때문이죠. 동시에 다윗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울은 왕이고요, 다윗은 도망자예요. 누가 봐도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황을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모이셔서 가정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 지키실 수 있다고. 다윗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피하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내 영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오직 주께 피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주 외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외에 피할 곳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를 피하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원래 이 표현은요, 모세가 이미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미새가요, 그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고 길러내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지요.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도 할 수 있었고요, 광야 그 험난한 길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았잖아요. 다윗은 과거에 이루셨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보호자이시니 그 은혜 아래 머물 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을 품고 그 은혜를 바라보지요. 이번 추석 이 믿음을 지닌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피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명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려요. 그리고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지요. 그것이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거든요. 원래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는 엘로임, 엘리온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 지존하다, 엘리온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요 통치자로서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 그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사 자기 백성에게 큰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덧붙였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 확신을 가졌거든요. 여기 다윗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마치 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우상한테 구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정확히 풀어드리면, 이 구절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나를 위해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실 때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 진멸하라고. 근데 아시죠? 사울이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진멸 안 했죠. 왜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죠? 그가 스스로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어겼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를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요. 왜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사울의 왕권 무너지고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분도 사무엘도 아니고요, 다윗이 스스로 왕 되겠다는 건 더더욱 아니었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 이거 비밀 아니었어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난 이후에, 동굴에서 사울이 나간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걸 밝혀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사무엘상 2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다윗이 오늘 내게, 사울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뜻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도 대적한 거예요.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울은 철저히 불순종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실은 사울의 압제를 견뎌낼 수 있었어요.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분 아닙니까? 그 계획을 이루시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자녀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도 바로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지 그 계획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기를 고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 가정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코로나19라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당장 눈물이요 고통이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이 추석에 이 믿음으로 가정을 일으키십시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믿음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했죠. 하지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드러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요 보호자이시니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분이니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와 같은 다윗의 기대와 소망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왜 이 기대와 소망이 헛되지 않고 점점점 견고해지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보내신대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대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다윗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구절은 달리 설명드리면 진실한 인자를 베푸신다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진실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점점
담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거세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더 담대해집니다. 오늘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 보세요. 다윗은 누구보다 큰 위기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본문도 그래요. 본문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의 상황은 마치 사자들 가운데 놓인 한 마리의 어린 양의 처지와 같아요. 다윗의 대적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불지르려고 이미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적들은 불의한 행동만이 아니라 비방과 조롱으로 다윗의 영혼에 상처를 지금 입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확고한 태도로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즉 신실한 사랑과 은혜, 변치도 않고 중단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에 그 큰 고난 중에도 구원을 간구하며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번 추석에도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서 보내시는 인자와 진리예요. 진실한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날 사실이 무엇인지도 다윗이 고백하죠. 본문 5절에 저랑 화면 보시면서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이 찬양을 잘 보세요. 다윗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단지 자신의 삶이 편해지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의 최종적인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일을 힘써 방해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뜻 무너뜨릴 수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지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약속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신 거 다 아시죠? 그런즉 당연히 이 모든 사건의 결과가 뭐예요? 이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았고 그래서 그걸 지금 소망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참된 신앙의 표지를 아삽이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저랑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죠? 하나님께서 환난에 처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거든요.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다윗은 지금 은혜를 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들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냔 말이에요. 이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추석에도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따라 권면하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지금의 고난 속에서 참된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다윗은 당연히 사울의 압제를 예상할 수 없었죠. 이게 부당한 고난이라니까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이 다윗의 순전한 신앙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원수에게마저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순결한 영적 상태가 확인되었지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만 이렇게 다스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부르시죠. 그리고 뭐래요? 이삭 죽여서 바치래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는 이 시험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 이 명령 알았어요. 하지만 다니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한낱 인간의 권력이 아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다니엘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이 기회에 나타났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신앙의 원리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가정이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위기는,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놀랍게도 이처럼 어려운 순간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목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만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 죽이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셨죠. 이삭에게는 다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명을 주신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루어지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경험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죠. 그래서 다니엘의 의로움을 드러내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에게 삼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나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5장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도 온 가족이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오직 지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인과 가정이 되도록 믿음 안에서 일으키십시오. 동시에 온 가족이 함께 계속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 또는 담대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아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 구절을 제가 아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다윗이 처한 위급한 상황이라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적들의 압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겠다는 결단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주변에 사자와 같은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그 가운데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대적들이 저를 불사르려 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누워 있겠습니다. 하나님, 대적들이 여러 방법으로 해하려 하고 많은 비난과 조롱으로 괴롭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들 중에 살기도 하고 눕기도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다윗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시편 4편 8편의 고백과 같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다 못 살겠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어찌 살든지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의 가정이 가져야 한다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혀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여겨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 어려움만 이겨내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고난은 이름만 바뀔 뿐이에요. 아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교회도 나가고, 내가 이 문제만 어떻게 잘 이루어지면 내가 신앙, 이렇게 생각하시고 속지 마세요.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아서 신앙생활에 집중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온전치 못하기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모든 것이 문제요, 모든 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오늘 우리 각 가정에 담대한 마음, 견고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이 고난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마음과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시며 이 추석을 보내셔야 된다고요. 특별히 가정에서 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실은 우리 교회도 배우자가 믿지 않고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려움 많은 교우들 실은 많이 있죠. 왜 모릅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독자마저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한때는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바울 한 사람이 변하자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 불신 가정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추석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 불신 가족들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십시오. 그때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보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신앙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믿음의 가정이나 가정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회개하셔야 돼요. 예배의 첫 자리는 가정이에요. 이전에는 가정 예배 안 드리셨더라도 지금 추석부터는 반드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혼자 있더라도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가정 예배 예식서 그냥 멋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읽기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추석 우리 각 사람 안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좀 권면드려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으로 이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를, 불신 가족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